예수님은 교회 안에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소경된 인도자들인가?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은 떴으나 감긴 소경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은 손을 씻고 떡을 먹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이 계명에 있는데 또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너희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씀은 이거하고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에서는 칭찬받아요. 근데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미움받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믿지 마음은 나를 믿질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과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전통을 가르치고 그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교회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다 죽은 교회예요. 기도해서 또 주님께 물어보니까 다 죽은 교회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교회들, 이런 인도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듣고 깨달으라. 그렇죠?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저런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깨달으라 하면서 너희는 맹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를 따르면 너도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가 뭐냐? 오늘 14절 본문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렇죠? 맹인된 인도자를 뒤따라가는 그 사람도 맹인이 구덩이에 탁 빠지면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너도 앞이 안 보이니까. 맹인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빠지죠. 근데 맹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덩이가 뭐냐? 실패.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서 너는 실패할 것이고 네 인생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맹인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이 안 보여.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맹인된 인도자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경 인도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소경 인도자는 뭐냐? 성경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지금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다,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의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틀렸는데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매주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질 않으니까. 그리고 계명보다는 교회 전통을 더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앞길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경된 인도자는 지옥 가고 그를 따르는 자도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소경은 싹군처럼 사기는 안 쳐요. 싹군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소경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착하고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판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소경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싹군은 성도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헌금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지고 오게 해요. 하여간 이유를 다 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다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오면 개인의 사치,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계속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여요. 왕처럼 높여요. 그 싹군들, 그게 다 이단들이요. 이단들 봐요.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뭐 성령이다, 뭐 재림 예수다, 그리고 옷을 그냥 뭐 왕처럼 입고 막 그냥 무슨 행사를 하면은 뭐 마차를 타고 뭐 가고 온갖 생쇼를 다 하는 거죠. 다 싹군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재물을 그냥 어떻게든지 가져오게 하고, 몸에 피해를 주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게 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싹군들이에요, 싹군들. 이 싹군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싹군들은 그렇게 이용해 먹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려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는 껌처럼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정신적 피해를 주고 물질적 피해를 주고 심하면 그 가정까지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집 팔아서 바쳐라, 땅 팔아서 바쳐라, 그러면 뭐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면요, 듣지 마세요. 이렇게 싹군 목자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못해요. 사기꾼, 양심 가책 느껴요? 못 느껴요. 보이스피싱범,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걸 빼가냐 이거예요. 사기꾼들, 왜 그 장애인들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그 없는 돈 거기서 사기쳐 갖고 가져가냐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없는 사람들, 그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기쳐 먹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싹군 목자는요, 양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도 싹군 목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 사입이라는 뜻이 가짜라는 뜻이더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가짜 장로, 가짜들이 있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를 따르면 그들도 지옥 가고 따르는 사람도 지옥 가요. 왜? 내가 멍청해서 미련해서 쫓아갔으니까. 내가 좀 지혜로웠더라면 분별할 줄 알고 안 갔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물질도 다 없애버리니까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정신적 큰 피해도 당해서 막 고뇌 속에 빠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사람 평생 안 만나야 돼요. 맹인 인도자도 평생 안 만나야 되고 싹군 목자도 평생 만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싹군 목자도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영벌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소경된 인도자와 싹군 목자가 같은 점이 있어요.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이 뭐냐? 둘 다 거짓 인도자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맹인이 되고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른 길을 갑니다. 못 받은 사람은 바른 길을 못 가요. 모르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마귀가 가르쳐 준 길, 싹군의 길, 맹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왜 그 길을 못 가느냐?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성령이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가르친대요. 내가 나쁜 짓을 딱 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 마음의 양심에다가 너 그거 나쁜 짓이야 딱 가르쳐.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거예요. 혹 어쩔 수 없이 했어도 즉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가르치는데 목사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뭐 집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한대.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도둑질해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나타난 것은 다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이 가르쳐 준대요. 야,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줘서 믿게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몰아서 한 잔 먹었어. 성령 있는 사람은 집에 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다음에는 사장이 뭐라고 하면 거절하겠어요.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술 먹고 전혀 그런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맛있었다. 아, 조금 더 먹을걸.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속에서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성령이 네 마음속에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 진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성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선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욕먹을 짓 않는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을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해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근데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인도를 안 받고 그런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악령이 들어있든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대. 장래일을. 네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 두 종류의 인도자를 따르면, 즉 맹인 인도자나 싹군 인도자를 따르면 함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경된 인도자와 싹군에게 속지 않으려면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9가지 은사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참된 목자구나, 참된 인도자야. 저 사람은 소경된 인도자네. 저 사람은 싹군 인도자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예언하는 자리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것도 분별해서 들으래요. 분별해서. 다 믿지 말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 은사 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야 내가 안 속아야 내가 안 망하죠. 속으면 여러분 인생이 망해요. 지옥 가는데 망하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관찰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들이 천사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열매가 나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 누구한테 전부 다 피해를 줬다, 그런 인도자, 나는 피해를 안 당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나도 안 당할 것 같아요? 언젠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맹인 인도자든지 싹군 인도자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러므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돈으로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은 무슨 성품으로 지랄 같은 성품을 부려가지고 피해를 당했다, 욕을 많이 해서 피해를 당했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나쁜 사람들이다. 열매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내가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면서 자기는 안 지켜요. 성경을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계명은 더 안 지켜.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안 지켜. 그래서 열매가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교회도 돌보지도 않고 고아원, 양로원, 또 무슨 노인정, 불쌍한 사람 이런 데 다 퍼줘요. 좋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성경 한쪽만 알면 안 돼요. 볼까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가르쳐 드렸어요? 요한복음 다 요한복음이잖아요. 예? 가르쳐 드렸어요? 요한 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너 하나님 사랑을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네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 계명, 여러분이 지금 말한 이웃사랑, 그 두 번째 오른쪽에 저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교인들한테 피해를 당했습니까? 내가 어떤 분 전도하려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영혼 실족시켰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자동으로 사랑한다는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 지금 세상에 소경된 인도자,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학력과 지식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적 은사와 능력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위와 애모와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큰 사이즈의 교회를 하고 있거나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 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낮아져서 사명에 충실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때가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잡아먹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어서 상처받게 하고 교회 가서 재물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받고 전신적 피해받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삼켜먹는 거죠.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거죠. 이런 속임을 안 받으려면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는 자신에게 속아도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뜻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면 너는 네 자신이 속고 있는 자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도 네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네가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너는 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